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고 걱정이 많고 두렵고 용기를 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매체와 광고 속에는 이와 같이 허덕이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바쁘기에 필요한 어떤 상품, 걱정이 많기에 해결해주는 무언가, 두렵기에 용기를 주는 모습 등을 내세우며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기에 자주 넘어지고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무서워 떠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는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한 것이죠. 풍랑 속에서 겁에 질렸을 테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와 내면의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휴게실 혹은 복도, 가정에서는 골방,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기도했고 이에 따라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시대를 거스르는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고 오늘 말씀 22절에서처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사람들의 여론에 휩싸여 들뜨거나 마음과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죠. 더욱이나 바람이 거스르게 되므로 물결로 고난을 겪게 되므로 주님께서는 시대를 거슬러 상황을 거스르는 환경으로 이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시대를 거스르는 저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론이나 사건 기사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선동되거나 휘둘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지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여론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저항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 역시 그렇게 당시 시대를 거슬러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야 하고 타인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의 마음을 싹트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마음과 물질을 써가며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즉 걱정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걱정 속에 쌓였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얼마나 문제가 더 크고 내가 걱정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나의 걱정과 염려를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더욱이나 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눔으로써 공감받기만을 원하고 그로 인해 나름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의 공감은 순간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이성관계, 직장 상사 간의 관계, 가족의 아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고 정말 상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공감이 정작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걸으며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답이 지연되고 여전히 삶은 피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깨달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풍랑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 닥쳐 있고 매일 찾아오는 관계의 어려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가득하기에 오늘도 워라밸을 꿈꾸며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한적한 곳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의 앞에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